최복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철학 에세이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역사를 반항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반항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반항할 때만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이 반항할 때에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진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에 대해서 반항해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반항해야 되고, 자연에 대해서 반항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언뜻 읽으면 일리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은 일리 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사건들이 반항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가 사람답게 사는 권리, 또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는 권리, 또한 노동자의 권리, 민주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주로 이 반항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역사 역시 이 반항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반항함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항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다 보면은 저항하지 말아야 될 것에 저항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 시대의 문화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반항의 문화요, 충돌의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항의 문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이 반항과 충돌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있고요. 또한 공직사회 안에서도 이제는 이 반항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당한 반항에는 분명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회 전체가 이 반항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경우를 본다면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면은 그 대학생들의 그 무리 속에서 이 왕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왕따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어느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반항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반항의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이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판단합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신랑과 헤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무엇을 금식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곁을 떠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곁을 떠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길을 가다가 이 밀벼 이삭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정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경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였고 하나님의 생각과 늘 충돌된 그러한 생각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거,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생각의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 가운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그 부모의 말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의 말이 바로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한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유한 위치에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가난한 위치에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지방에서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게 되면 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겨울이 되면 다 김장을 하게 됩니다. 김치를 먹게 되는 것이죠. 1년 44철 말이죠. 그런데 인도 사람은 늘 카레를 먹습니다. 인도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왜 당신네들은 밤낮 김치를 먹느냐, 밥 먹을 때마다 왜 김치가 있어야 되느냐, 냄새 나서 죽겠다라고 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드릴 때 주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주 그 예배의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그들은 찬양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의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조용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화라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배의 어떠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문제이고 전통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문화, 나의 전통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충돌이 있고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그리고 또한 저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다른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편이 아닌 다른 편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내 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러한 문화는 어떠한 문화입니까? 깡패식 문화인 것입니다. 내 편이면 다 옳은 것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흑백 문화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인 것입니다. 내 편은 다 옳고 다른 편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속에는 항상 정죄하는 것이 있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은 우리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리와 죄인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한 점을 알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장 징계하시고 그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많이 주장하는 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 생각이 상대방을 살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상대방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의 우상을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새 부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가져야 되는데,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새로운 은혜, 새 포도주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 네 편 갈 것 없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진실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편이라고 해서 내 편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 못나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심령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 부대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새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 새 부대라고 한다면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나의 주장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까?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주장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새 부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새 부대가 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항과 충돌의 습관에서 순종의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응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세 나이 때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그 고난의 생활 동안에 모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크나큰 애굽의 바로를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세는 늘 위기의 순간마다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이 모세가 위기의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반항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 앞에 왜 이러한 엄청난 홍해 바다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고 이러한 홍해 바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홍해 바다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였고 원망했고 불평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홍해바다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애굽의 포로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 모세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좋은 질문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라고 한다면 마실 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떠한 길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국 대륙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화혁명으로 인하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영국 선교사님이 자기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자기를 도왔던 중국인 사역자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은 이 남아있는 이 중국인 사역자는 분명히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중국인 사역자에게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중국인 사역자가 차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보이시죠? 이 티백을 어떻게 해야 이 차의 맛이 나겠습니까? 이 티백을 뜨거운 물 속에 넣어야만이 이 차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저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선교사님께서 우리 중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된 차의 맛을 선교사님에게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님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중국의 사역자를 통해서 중국이 공산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오늘날의 중국 교회는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부흥하였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선교사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모든 세계 선교,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세계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인 사역자를 통해서 이러한 중국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은 질문은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어렵지만 내 가정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지만, 내 자녀와의 어려운 관계가 있지만, 힘든 관계가 있지만, 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의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 두 가지가 무엇인가?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또한 들에 있는 풀이라 할지라도 그 풀이 성장할 때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들녘에 있는 조그만 벌레라 할지라도 그 벌레가 성장할 때 그 성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할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또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바로 성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항상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바벨론의 궁에서도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성장하였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는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시대 때에도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 다니엘이 총리로 중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가 지금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큰 나무가 될 것이며, 그 큰 나무 가운데 많은 지나가는 새들과 모든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깃들이게 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이 성장의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순종의 결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모두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반항의 시대라고 말하고 오늘의 시대가 충동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볼 때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며, 내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축복,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